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도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의 멸망으로 살 길이 없으리로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잠언 오늘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요 1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대개 오늘 말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되게 실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 쓰지 말라고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보증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증 쓰라고 얘기해요. 보증 쓰지 마 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증 쓰지 말라는 거하고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에 가도 얘기를 해요. 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 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증 쓰지 말라고 하고 절에 가도 보증 쓰지 말라고 하고 일반 윤리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보증 쓰지 마, 보증 서다 패가망신해 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 하나님과 이 보증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할까? 세상 사람들이 보증 쓰지 말라는 것과 이방 종교가 보증 쓰지 말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굳이 이렇게 보증 쓰지 말라고 실질적인 것을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성경이에요. 아멘. 구별이 되어야만 성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그냥 절에서 이야기하거나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왜 구별을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고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실질적인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별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그냥 윤리적인 설교와 율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구별될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보증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도 복음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한 생각을 먼저 놓치지 마셔야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들 말씀 요약을 제가 해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빚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내 말 때문에 덫에 걸린다고 한다. 게으른 자는 계미를 통해 지혜를 배워야 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갑자기 내린 재앙으로 멸망한다. 여호와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등을 미워하신다. 이것이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봐서 연결이 되면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미련할 때가 있고요.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나면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분명 있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솔로몬은 이것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은 지혜의 실질적인 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9절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연결되어 지혜를 얻는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예요. 누구라고요?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를 얻은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 서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보증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1절은 뭐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 이 게으름도 똑같잖아요. 게으름도 윤리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게으름 피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6절부터 11절도 게으름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도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그 안에 복음을 꺼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5절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성급하고 경솔한 보증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 밑줄을 그은다면 어디다 그을까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 무엇을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성급하고 경솔한 뭐를 피해야 한다고요? 보증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한 사람 있잖아요. 아빠만 알아요. 보증을. 친구가 술 한잔 하면서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 하나 서줬는데 부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드라마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잘못 쓰므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 잘못 쓰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모세의 율법은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보증 쓰는 것이 아니라 보증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철저한 계획과 깊은 성찰이 결여된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는 가정의 행복을 뭐하고 위태롭게 하고 가족 모두를 공경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쓸 때는 누구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그런데 우리 옛 어르신들 보면 다 남자들끼리 다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딱지가 들어올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당신 보증 썼어? 나 보증 썼어.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요즘은 보증 안 쓰잖아요. 하도 많이 보증을 많이 문제가 생겨서 보증보험이 있지. 보증 서달라면 뭐라고 해요? 보증보험 좋은 거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증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 친척들도 보고 또 저희 집사람 친척들도 이렇게 보니까 보증 잘못 써서 형제간에 싸움 나고 형제간에 평생 안 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원수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가까이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는 가정의 행복을 위태롭게 하고 가족 모두를 공경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때문에 패가망신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있지요. 보셨지요? 예, 보셨을 겁니다. 당시에도 보증을 섰다가 잘못된 경우 재산을 압류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요, 심지어는 뭐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아 보증 쓰지 말고 빚지지 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보증을 써서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가족이 노예로 끌려갈 경우도 있었음을 그 당시의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포를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포에게는 뭐를 받지 않았고 이자를 받지 않았고 이방인에게도 높은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 구약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보증 서는 일이 보증 띄고 서는 일, 보증서가 아니고요, 보증 서는 일이 잘못되어 그 책임을 지느라 재산을 잃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누가 바라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보증 서서 경솔하게 계획하게 계획 세우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보증을 쓰다 보면 그 믿음의 가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 믿음의 가정 보증 쓰지 말라. 돈 빌려주지 말고 돈 주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갚을 때까지 그 사람 얼굴 제대로 못 봐요. 저만 그래요? 다 감동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요. 돈 빌려가고 돈 준 사람 중에 거짓말이 뭔지 알아? 아이고 잊어버렸다.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은 돈 빌려가고 돈 받을 것 있고 돈 빌려서 본 돈 갚을 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99번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지 말고 돈 갚지 말고 돈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돈 관계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 왜냐하면 돈 때문에 사람 깨져요. 사람 깨지면 교회 떠나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돈 관계, 특별히 옛날에는 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돈 좀 꿔줘. 물론 어려워서 힘들고 그러면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돈 주라니까요. 그냥 나 100만 원만 꿔줘. 그런데 내가 100만 원 없어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 주면서 내가 돈 빌려줄 돈은 없으니까 그냥 이거 10만 원 가져가서 써. 이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갚을 생각하지 마. 안 갚아도 돼.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빌려오고 돈 빌리고 이자 내고 이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사람 관계 깨진다니까요.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믿음의 형제 관계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데 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자기 얼마 있어? 그러면 나 5만 원만 줘. 아예 그냥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더 맞아요. 언젠가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거에 배로 갚아줄게. 그래도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5만 원 그냥 찔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주면서 나 돈 빌려주지 싫어. 그냥 내가 있는 돈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져. 그리고 갚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서로 떳떳하게 본다니까요. 빌려오고 빌려가면 분명히 예배 시간에도 저 돈은 안 갚고 일은 하는데 왜 수요 예배 나왔을까? 이 생각한다니까요. 가서 알바라도 해야지. 갚을 돈이 있으면 없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아무리 은혜로 살아도 내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구렁이가 쓱 올라오는데 왜 갚을 때가 됐는데 왜 안 갚지? 이 마음이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 나왔어? 알바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그래서 돈 관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고 또 돈 달라고 할 때 그냥 줘버리세요. 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안 갚아도 돼.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믿음의 형제 가운데는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언제나 심사숙고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미 보증을 한 상태라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번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왔는데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혹시 내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보증을 섰다면 뭐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뭐하게 하더라고요? 빠져나오게. 나 이거 보증 섰는데 이거 좀 빨리 좀 변제해줘 라고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잘못해서 가정이 깨어질 수 있고 믿음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교인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까지 깨어질 수 있는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은 빨리 혹시 보증을 섰다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조치 있게 해결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가능하면 보증 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얼마나 그랬으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 혹시 보증 쓴 거 있니? 빨리 빠져나와, 빨리 해결해 라고 오죽했으면 그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것은 채무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하게 어떤 식으로든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형태가 반드시 보증이나 담보로 나타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사랑하라며요. 그러니까 보증 좀 서주고 돈 좀 꿔주세요. 담보 좀 서주세요. 이거가 아니라는 것. 이웃사랑 안에는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보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자놀이 하지 마세요.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냥 주고 없으면 내가 충풍족하면 주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왜?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의 가정까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과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증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뭐하도록?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면 꼭 저는 이야기, 가능하면 카드 쓰지 말라고. 가능하면 카드 쓰지 말라고. 카드가 빚이잖아요. 빚이면 돌려막기 시작하면 힘들다고요. 내가 목사님들에게도,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시라고. 가능하면 하나님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고, 감사하고 쓰면 되는데 카드 쓰기 시작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파산 신청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파산 신청하면 조절이 들어가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 국가가 다 그것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얼만큼 네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 라고 하고 그 갚을 능력에 대해서 얼만큼 너는 변제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파산이지 모르지만 내가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돈을 쓰고 나서 파산해버리면 되지. 이거 죄라는가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풍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긁을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아니라 하나님 내가 캐시로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제가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카드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써요. 있으면 쓸게요. 주시면 쓸게요.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베푸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베풀어 주실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은혜 아니라고요?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네가 내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네가 나한테 헌신할 줄 알고 네가 나한테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통해서 간접적인 우회 방법으로 너에게 은혜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올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게 은혜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요건 몰랐지, 정말 몰랐지, 너도 몰랐지 라고 할 때 그게 은혜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는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은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지 말고 카드 긁지 말라고, 가능하면 캐시카드 사용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보증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고 사단이 그 가운데 틈을 타 우리의 모든 것을 파산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빚을 지지 말고 보증 쓰지 말고 담보 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뭐 피우지 말라고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거는 옛말에 무슨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거는 고을 사또도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개미도, 오늘 잠언에 개미 얘기 나왔어요. 개미도 겨울을 위해 미리 양식을 준비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해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은 개미의 성실과 근면을 배워야 합니다. 게으름이 습관화된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맞지요? 게으르면, 맞지 않아요? 예,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게으른 자는 갑자기 찾아올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사업 쉽다는 거예요. 늘 아버님이 삼촌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문 열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문 닫으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야, 똑같은 장사하는데 남들 일어나는 것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남들이 문 닫을 때 10시에 문 닫으면 11시에 문 닫으면, 늦게 1시간 늦게 문 닫으면 그거 성공하는 거야. 그 1시간 2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면 그거는 성공하는 거야. 늘 아버님이 장사에 대한 법칙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가 저는 어릴 때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일날 문 닫아도 장사 잘 돼, 사업 잘 돼 라고 이야기. 저희 아버님이 늘 그랬잖아요. 원주에서 사업하실 때 주일날은 문 닫았잖아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 찾아오시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냥 저기 큰 그 사업장 앞에다가 그냥 크게 글씨를 새겨서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집은 주일날 문 닫으니까 언제 가야 돼? 빨리 토요일날 가서 사가지고 와야 돼. 감동 받으셔. 그렇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에도 부지런해야 해요. 아멘. 신앙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인 그 부지런함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가 받는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갑자기 찾아올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는지요? 게으름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른 자는 뭐로?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늘 11시 지나서 오시는 게으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게으른 거예요. 아주 시간 맞춰서 11시를 넘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겨울을 빼놓고는 늘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 영적으로 게으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예배에 정성을 들이면 어려움이 닥쳐도 미리 모든 것을 대비한 누구처럼? 개미처럼. 그래서 개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개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좀 젊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믿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오래 믿는 사람에게는 뿜어 나오는 깊은 뭐가 있을까요? 영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그 믿음의 영성의 뿌리는 흔들지 못해요. 아무나.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그 부지런함,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부지런함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은 영성의 뿌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40년 하신 분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신앙이 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한 그 믿음의 신앙이 영성을 만들어가고 그 영성의 깊은 뿌리까지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면 떠나요. 금방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견고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30년, 40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 버려도 뭐를 안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의 나무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떠나고 다 망해도 다 저거 해도 우리가 버리지 못할 한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분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꺼져도 하나님은 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부지런한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무엇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무엇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축된 힘이 됩니다. 우리 비축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에도 세이브된 저축하는 영성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비축해 놓듯이 식량을 여름
내내 겨울을 대비하면서 식량을 준비해 놓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비축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 즉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을 보일 때 자녀도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런한 것을 보여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을 지향하기에 말과 행동이 모두 악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속임수가 가득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동을 분명히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17절 보세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고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악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교만한 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짓된 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18절에 가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자,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 혀, 손, 마음, 발. 다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부분만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악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악을 지향하기에 말과 행동이 모두 악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속임수가 가득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뭐일까요? 의의 비읍자로 시작하는 말, 비읍기역. 의의 성경이 나오는데요. 의의 비읍기역, 초성, 비읍기역, 병기. 들어보셨어요? 의의 병기. 그래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립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매사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 발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모든 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최적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영국에 살아도 영어 한마디 안 하고 살 때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냥 여기가 영국이야, 여기가 한국이야 그러면서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내 안에서 메시지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나 영국에서 사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내 발이 움직여야 하고 내 입이 열려져야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그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 손과 내 입과 내 발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기 전에 집에서 잠자기 전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기 위하여 수화기를 들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냥 제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예,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말하실 때마다 끝날 때마다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늘 입에 달고 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맞구나. 그것도 목사님이시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하나의 오트마다 제수, 럭키, 이거 행운이야. 제수야,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말 쓰지 말라니까요.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당신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인연이라는 말. 인연은 불교 용어이에요.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란 말 안 하는 거예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하고 이렇게 낮에 저한테 들어와서 상담하시는 지나가는 분이 뭐 교회 다니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다니신 분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인연이네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인연이란 말 안 써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왔고 제가 끝날 때 기도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제 가실 때요, 인연이란 말 쓰지 마세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인연이라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도 다 계획하심에 낙엽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계획하심이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마스크를 가져가는 것도 그냥 하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면 다 가져가면은 막 잡아요.
일로 오시라고. 아유, 왜요? 일로 오시라고. 왜요? 이거 더 가져가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막 덤탱이로 막 드려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오늘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애초부터 멀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보증 쓰지 말라고, 영적인 가족이 깨질 수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 피지 말라고. 육신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등한시해서 너는 정말 영적인 게으른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게으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라고, 내 몸이 메시지가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보증에 대한 행동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게으른 것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불량자의 악한 태도에도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안이 나타나고, 그리고 게으른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악한 것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실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아주 실제적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하고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게으름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들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